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우리 임대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송축하며 기뻐하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당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4장을)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 죄를
예수 공로하니며 영원 영벌받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은혜 받으소서. 아멘. 성시호도 129번 함께 교독을 나누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에게 나타나니 나에게 작은 것 곧 나에게 생기더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자로 끊으니 그가 영원 사람에게 평안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로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안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전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기 장로님께서 대표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종료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한 고난 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의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더러운 죄악과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씻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차분한 심적으로 한 주간을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런 데 참 생명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말미암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귀한 사명을 죽도록 충성함으로 자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정자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을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깨어지고 분열된 오늘날의 사회적인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갈라진 세상이 하나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옥인제교회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으로부터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 노원사님, 몸이 아파 병 중에 있는 형제님들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외롭지 않고 따뜻한 온기를 서로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시며 속회 활동과 청년, 교회학교, 중고등부와 모든 예배의 온전한 회복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선하신 계획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 사역으로 헌신하는 이은영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돕고 일하시는 전사님에게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경교 지사님의 가정에 아름다운 고백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며 찬양의 제목처럼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옥인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들의 정성스러운 헌신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성경교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우리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인사만 나누세요. 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아우성을 쳤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남은 구원했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며 비아냥을 거립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남기신 겉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숨을 죽인 채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만 볼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만 사람이 둘로 나뉜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에 두 강도들이 함께 매달린 것입니다. 한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도 없었습니다. 반면 다른 강도는 오히려 상대방을 꾸짖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여루수와 양이 나뉘는 것처럼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를 조롱하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예수의 구주 되심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과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야말로 구원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죠. 또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적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지 못하죠. 십자가 앞에서 두 부류로 나뉜 것처럼 복음 앞에서도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 사람들조차 받아들이기 아주 힘든 메시지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울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비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순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 잘 아시죠?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이 있고 또 모든 창이 뚫을 수 없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면 사실 이것이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얼음이 불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불타는 얼음. 불이 얼을 수 있습니까? 얼어붙은 불. 배부른 굶주림. 정직한 사기꾼. 양심적인 도둑. 여러분, 이런 말은 그럴듯한데 사실 말이 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유대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모순이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흠이 없지 않습니까? 앞뒤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초월하는 분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모순되게 일을 행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절대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같은 존귀한 분이 어떻게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섬기라는 그리스도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을 엄청난 신성모독으로 여겼던 겁니다. 오죽 저주를 받았으면 땅에 발을 대지 못하고 죽고 나무에 매달려 죽었겠습니까? 그런 자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요 꺼리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에 따라 예수님도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약에 나타난 속죄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과 규례를 말씀하는 책이 레위기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죄의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바로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것이죠. 제사 드리는 자가 직접 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 타는 냄새를 받으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때 양과 염소와 같은 가축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규례는 성전 시대에도 계속 준수되었고 제사 외에 달리 속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르러서 속죄의 방법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양과 염소와 같은 짐승이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을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제물이 양과 염소와 같은 가축에서 특정한 인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더 이상 짐승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특정한 인물, 즉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을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짐승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제물로서 특정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물이 이제 짐승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이후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고 제물로 짐승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전은 더럽혀졌고 제사장들은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속죄를 얻을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단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거죠.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시로 약속하신 대속의 제물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이 이제는 양과 염소가 아니라 사람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바울은 이사야가 전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제물로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간과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모른 척 해주셨다는 것이지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비로소 완전하고 완벽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간과해 오신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복음이요, 그것은 곧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특히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습니다. 사도란 누굽니까? 예수님과 공생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을 함께하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라고 자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자 교인들 가운데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면
바울이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신이 비록 예수님과 공생을 함께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도권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또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대응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저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며 설령 천사가 와서 그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이지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조차 없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유대인을 비롯해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의 죽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신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아주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마다 수군대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관원은요 전형적인 유대적인 사고, 바리새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긴 것이죠. 그가 예수님 찾아온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공로를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였던 겁니다. 아마 그는 새롭게 부상한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정작 자기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난한 자와 제사를 나누는 율법 조항조차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무엇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둘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죠. 십자가를 인정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는 사람이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자신의 행위 공로를 자랑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아니겠느냐. 그는 지금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신이 율법을 잘 준수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잘 실천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의에 사로잡힐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공로와 업적을 사정없이 허물어뜨리기 때문이죠.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자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과 흡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멀리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만 치며 간구해요. 마치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긴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속죄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법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 피가 뿌려지는 이 장소, 이 법궤 뚜껑 그 위를 우리는 속죄소,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또 우리의 죄가 속하는 자리, 그래서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은소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속죄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있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들은 언제 용서를 받냐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뚜껑 위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속죄소에 뿌려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뿌리는 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회개하는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만큼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만큼 율법을 준수하려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반면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고 거부하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오셔서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만 없다면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정직하라는 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꺼리끼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걸 통로 삼아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구원의 반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이 갈라지는 것처럼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에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분명하게 믿고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린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로 삼아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저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를 믿음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나를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여르리라 제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가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그 지고서 자가지셨도다 제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 제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리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늘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때에 맞게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삶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 바르게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떠나보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으로 귀한 은총의 귀한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한시도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사오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올긴 제일 계속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이 영육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산소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또 일어나고 앉고 누우며 또 하고자 하는 출입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며 또 우리 모든 삶에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서 성가대에서 칸타타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1부, 2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방수칙 잘 지켜주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가 마스크 잘 착용하고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우리가 예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곧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상 예배는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에도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 더 참여해 주셔서 함께 말씀 나누는 일에 기도한 일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눔과 베품의 식탁은 선경규 집사님, 주미경 원사님 가정에서 공개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면 옆에 계신 분이 십자가만이 복음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세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복음이 됨을 우리 믿고 한 주간 더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인도 교통 통행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며 이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